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오쯤에 오 왕이여 길을 가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저와 제 일행을 둘러싸며 비추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게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찍을 뒷발질해봐야 너만 다칠 뿐이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똑바로 서거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내 일꾼으로 삼아 내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서 너를 구원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낼 것이다.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그들이 죄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그래서 저는 하늘에서 보여주신 이 환상에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메섹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예루살렘 사람들과 온 유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보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저를 붙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왔기에 여기 서서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이어 바울이 이제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에게 제3차 변호를 이제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붙잡으러 이제 다메섹으로 이제 걸어가던 중에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둘러싸며 비추었다고 합니다. 해를 직접적으로 쳐다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선글라스만 껴야지만 겨우 실눈을 뜨며 이렇게 잘 볼 수 있을까 합니다. 그런데 해보다 밝은 빛이라고 하니 실눈을 뜨고서도 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빛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빛 속에서 바울은 음성을 듣게 됩니다. 14절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게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찍을 뒷발질해봐야 너만 다칠 뿐이다. 여기서 가시채찍은 그 생명의 삶 주석에서 나와 있듯이 헛된 반항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열심을 내는 것,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이제는 원정을 나가서까지 하는 그 너의 열심이 그 하는 일들이 헛된 반항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라는 것이죠. 어떠한 반항이냐? 바울이 원정을 나가서 하는 열심, 곧 하나님의 도를 세우기 위해 했던 그 바울의 노력들이 결국 하나님의 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면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자연스럽게 큽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아는 길로만 간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잘 갈 수도 있겠지만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비는 운전자가 가장 최적화된 길로 갈 수 있게 안내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가면 시간도 낭비하게 되고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 너가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를 올바른 목적과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내가 너의 길을 잘 안내해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16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너 앞에 나타나신 것이
뭐라고 합니까? 너를 일꾼 삼고 내가 지금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증언자로 세우시는 목적을 이제 18절에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그들이 죄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에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총 세 가지로, 18절을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게 되면, 첫 번째,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너와 같이, 그러니까 바울 너같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자들을 불러일으켜 세워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 빛으로 인하여 그 어두웠던 자들의 눈을 일깨우게 될 것이다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탄의 권세로 인해 행위로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로 너네가 이 그 율법이 행위로서 구원받고자 하는 너희들의 믿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행위적 구원이 아니라 그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너에게 이제 중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은 거룩한 마음 가운데, 거룩한 소망 가운데 부활을 붙잡을 것이다. 부활의 소망을 붙잡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핵심 내용은 이런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있는 죄인들아,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심판의 때에 미리 거주자고 한 것이 아니라 천국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금 올지 내일 올지 아무도 모르기에 그러니 회개함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라. 주님 앞에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그 20절을 보게 되면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오이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는 합당한 행동을 일으킵니다.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께 오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하고 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잘 안 됐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힘내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성실히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바울이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고 했었을 때 유대인들을 격분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찔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당당하지 않음을 그들도 알고 있기에 감추고 쉽게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회개는 합당한 행동이 동반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합당한 행동을 동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도 그러한 찔림이 있더라도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한다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한다고 주님이 회개를 안 한다고 주님이 너 오늘부터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을 죄가 물론 우리에게 당당함을 주지는 않지만 죄를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을 당당하게, 힘차게 말하는 것, 자신감 있게 주님 앞에 고백하라는 것이죠. 두려워 떨어서 죄가 나를 집어삼키게 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죠. 아버지한테 힘들다, 어렵다라고 투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의 고백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저의 삶의 자리를 충분히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을 내가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내가 주님 고통받고 힘듭니까? 할 때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주님, 내가 다시 주님과 함께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라는 것이 회개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를 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함으로 합당한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를 안 하니까 찔림이 있고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일의 회개는 우리의 삶의 고백을 우리의 삶의 태도를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잘 때도 주님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날 때 회개의 것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을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인사이트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러지 못했군요. 하나님, 내가 이때를 좀 더 있으면 좋았을 텐데,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요. 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회개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성실히 해 나가지 못하는 아쉬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것을 잘 해 나가지 못하는 여전히 그런 아쉬움 속에 그 작심삼일 속에 있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사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셨다. 가장 먼저 부활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먼저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을 천천히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앞서 가셨으니, 주님이 대장 되셔서 앞서 가셨사오니 이것을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그 길을 주님이 빛으로 먼저 가사 그 빛을 따라서 쫓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았는지, 하나님,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내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주님, 예전의 나의 신앙과 오늘의 신앙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이런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나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 밟으신 주님께서 밟아 나아가신 그 발자국을 맞춰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 주님이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야. 어둠에 감춰진 길을 가는 것이 아니야. 내가 밝혀 놓은 길을 따라오는 것이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오늘 신앙의 여정에 걸어가는 게 잘하고 있다. 그런데 그 길의 여정에서 넘어질 때마다 내가 간 길, 너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간 길, 너 따라가고 있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 손 잡고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의 자리를 늘 동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가까워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주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것이 기억이 안 나십니까? 주님,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나의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때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내가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로 인하여서 나를 답답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회개를 통하여서 너 혼자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길 같이 가자.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갈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길을 여러분 밟아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주님이 밟으신 그 길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자국 열심히 세상 가운데서 찾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발자국,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발자국을 쫓아 오늘도 그 길이 우리에게 유일한 평안이요, 소망이 되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담대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